할렐루야.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드리는요, 그 승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패배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명언을 남겼는데요. 즉 승리하는데 익숙해지면 점점점 더 자신감이 붙어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다 보면 계속해서 지다 보면 이것이 몸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지는 데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는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높아진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스포츠 구단에서 예를 들면 그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이 선수를 영입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저마다 나름대로 스카우터들이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이 상종가인 줄 아세요? 인기가 있는 선수들은요, 비슷한 능력치를 가져도 나이가 어린 선수들, 또 나이가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큰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 큰 경기 중에서도 우승을 해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팀들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위닝 멘탈리티가 있으니까. 승리자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우승과 같은 성취를 통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갖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선수가 팀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은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추고 승리하는 팀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리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거나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승리를 해보지 못했다면 패배하는데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낮은 선수는요, 실전에만 나서면 불안한 거예요. 실전에만 나서면 근육이 긴장돼서 뛰다가 부상을 입는 거예요. 최근 해외 축구계에 이 위닝 멘탈리티에 적절한 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팀 하나가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리그 이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이에요. 못 들어보셨죠, 이런 팀은? 네, 이 팀은 최하위 팀이었어요. 꼴찌 팀이었거든요. 올 시즌 전반기,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부 컨퍼런스 리그에서 최하위 팀이었습니다. 22경기를 했는데 5승 3무 14패,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이 선두인 FC 신시내티에 무려 31점이나 승점이 뒤쳐졌어요. 이기면 3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0경기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2경기에서 몇 골 넣는 줄 아십니까? 22골 넣었어요. 참 정직하죠. 한 경기에 한 골씩 넣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휴식기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팀에 큰 변화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공동 구단주였던 데이비드 베컴 아시죠? 이 베컴이 구단주예요. 근데 이 베컴이 몇 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히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메시를 영입한 거예요. 리오넬 메시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메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지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인물 검색을 했어요, 메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메시의 프로필이 몇 장인 줄 아세요? 프로필이 5페이지예요. 5페이지를 넘어가야 메시를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선수. 이 메시가요, 이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즘에 사우디에서 한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월드컵도 유치하고 축구의 붐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서 지금 공격적으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돈 주고 막 사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도 그렇게 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 선수를 사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지 않고 메시가 이 데이비드 베컴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메이저리그 사커, 그 새로운 리그로 가게 되었습니다. 메시가 제2의 축구 인생을 미국에서 설계하게 도우면서 이 마이애미의 전력 상승을 노린 거예요. 베컴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메시의 마이애미 행으로 이 메이저리그 사커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싹 쏠린 거예요. 보통 메이저리그 사커 한 경기에 싼 티켓은 한 $20에서 $3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은 경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메시 경기를 보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일 싼 티켓이 7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저 사커 리그와 그리고 멕시코 리그 통합 컵 대회인 이 리그스컵이 있는데 여기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그 꼴찌 팀이 리그스컵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대단하죠. 조별리그 1차전부터 6경기 연속 출전한 메시는요,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합니다. 보통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시는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최고의 선수 한 명이 팀에 들어오니까요, 다른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할 수 있다. 첫 경기는요, 이 메이저리그 사커리그에 처음 메시가 와서 첫 경기를 뛰었을 때는요, 그 전까지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어요. 계속 진 거예요, 팀이. 오늘도 이길 수 있을까? 메시가 왔는데 지지만 말자 했는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있었는데 후반전 마지막 추가 시간에 메시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가 경기를 하드캐리하기 시작합니다. 메시는 결국 9골 1도움으로 꼴찌팀 마이애미의 결승행까지 책임졌습니다. 메시는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요즘에 뭐 타고 다닌 줄 아세요? 이코노미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이전에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면서 늘 전용기만 타고 다녔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것만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메시가 사진을 찍어서 올라오더라고요, SNS에.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이코노미 좌석에 타가지고 즐겁게 행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위닝 멘탈리티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선수 개인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돼요. 축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위닝 멘탈리티가 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다수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듭된 패배로 인해서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지면 그 팀이 지는 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위닝 멘탈리티는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2023년 8월 20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닝 멘탈리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위닝 멘탈리티, 어떤 종류의 이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을 넘어선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를 했고요. 30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법령을 보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25장에서 잠시 멈춰졌던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법령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할애를 하더니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미디안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행음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참 특이하게도 군대 장관이 어떤 군사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다 보면은요,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전에 나왔잖아요.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딤의 죄 때문에, 이 음행했던 죄 때문에 연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했었던 장본인이에요. 본문은 전쟁에 등장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비느하스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나와요. 전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나오고 비느하스만 딱 등장을 합니다. 이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보통 전쟁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야 되잖아요. 갈렙이 나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느하스만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고 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은나팔로 전쟁을 주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이 전쟁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헤렘 전쟁, 즉 진멸 전쟁인 거예요. 원수를 갚는 전쟁인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군대들도 다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남자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발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 12,00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12,000명의 오합지졸들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나와서 광야를 그냥 유랑하는 유목민들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인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훈련받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 사람들은 그것 하나 훈련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 이것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칭찬하는 대신에 진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전쟁에서 이겼고 막대한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몰고 갔던 여인들을 살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미디아인 여인들의 유혹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요, 비슷하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애들이 달라요.
오래 앉아 있다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정말로 심각하게 울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마다 떨어지는지 모르겠대요. 위닝 멘탈리티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친구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시험에 다 떨어져요. 졸업 시험도 떨어지고 영어 시험도 떨어지고 진급 시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희한하죠? 나오지 않을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학생은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말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해줘요. 이거 나온다. 이거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다. 이번에 기말고사 이거 나온다. 그리고 선생님이 특별히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는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난처한 일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딸과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저희 둘째 이름을 이것 때문에 시원이라고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아멘. 아멘. 이 진멸 전쟁을 마무리한 모세는요, 이 군사들이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준비합니다. 군대들이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옷과 기구들, 금속 제품에 대한 정결 예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전쟁 등의 이유로 시체에 접촉했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기 정결수를 뿌리면서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까지도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민수기 19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붉은 송아지로 만든 잿물 있죠, 이 정결수를 사용해서 이 예식을 치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로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옷을 빨고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정결수를 스스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와 제사장이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만 정결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에도 동일하게 뿌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거룩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치르고 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쉬고 싶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정결 예식할까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모든 것이 믿음의 위닝 멘탈리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강팀들은요, 이겼다고 해서 그 선수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프로 데뷔해서 얼마 안 돼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뛸 때 일이었어요. 거기서 경기에서 이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10대를 지나서 이제 20대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로 어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신문기사도 막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 손흥민 선수가 한껏 들떠서 기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노트북을 뺏어갔대요.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오늘만 기뻐해. 오늘만 즐거워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트북 뺏어가고 다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단지 운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우리의 인생의 바이오리듬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살다 보면은요,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기 힘들 때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25장까지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다가 26장부터 갑자기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1장 이전까지 이 절기에 대한 복잡한 설명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지금 미디안에게 복수도 해야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 더군다나 27장에는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후계자를 정해졌는데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에 관한 말씀들, 법령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7장에 모세의 죽음이 예고됐어요.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백성들 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삶의 방향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바로 서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야 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거룩. 우리의 삶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변 나라들의 전쟁과는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의 전쟁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삶의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승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위닝 멘탈리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룩해지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이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더 읽다 보면은요, 군인들은 자기 몫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회중은 자기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전쟁의 모든 이야기들이 31장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할애되고 있는데, 말씀을 특별히 후반부 말씀, 중반부 이후의 말씀들만을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전쟁에 대한 준비 과정이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상하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주변 나라들의 전쟁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영광이 사람들의 수고에 있지 않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수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일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배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 뿐만 아니라 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응원했었던 백성들이 있죠. 이 백성들에게도 나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범죄는 전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군인과 회중과 이 제사장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시고 각각 알맞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제1선의 군인들, 후원하는 백성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가는 나라예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면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죠? 우리가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거 왜 나눠?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목숨 걸고 나갔다 왔는데 내가 이걸 왜 나눠?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적으면 적은 대로 고민이 되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됩니다. 민수기 31장 32절부터 이어지는 전리품의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아멘. 하나님은요, 드리고도 남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은 또 남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막대한 양의 전리품 풍목은요, 이스라엘의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뒀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승리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거거든요.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척에 둔 이스라엘에게 담대함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는 방식들을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식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어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와 분배가 가나안 전쟁의 패턴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닝 멘탈리티, 승자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전쟁은요, 이기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훈련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지휘관들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한 명도 실종되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어간 앞서의 출애굽 1세대와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식을 배운다면 우리들의 삶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승리를 또 경험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인데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이런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위닝 멘탈리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한 주, 멋진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